교회 나오신 지 예수 믿은 지 10년 미만인 사람들, 교회 나오가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미만인 분들, 교회 생활하러 이제 예수 믿은 지 30년 넘는 사람들, 한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외에 10년 이하는 이제 처음 나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익히기까지 한 10년 정도를 우리는 이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면이나 하루에 3시간 이상 10년을 투자하면 그 방면에는 최고의 전문가, 달인이 된다고요. 우리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은 달인 그러잖아요. 달인이 되는 것인데 교회 생활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 있어요.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교회 신앙생활을,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믿고 헌신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그러면 믿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10년 예수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제가 묻는 게 있어요. 그래요? 혹시 성경 얼마나 읽으셨나요?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몇 번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즘 성경 읽나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요, 요즘은요 시간이 없어 못 읽는데요. 예,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동일할 거예요.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에는 안 읽는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으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언제나 묻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가 예전에 성경 여러 독했습니다. 지금은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1년에 1독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1년에 1독은 해야 되는데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시간은 평생 없어요. 바람 불어 못하고, 비와 못하고, 눈화 못오고, 여러분 봄이면 따뜻해서 야외 나가야 되면 안 되고, 가을은 단풍지니까 마음이 서산해서 안 되고, 한 번도 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더워서 안 되고, 겨울은 추워서 안 되고, 핑계를 대려면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본인들이 잘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유다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또 유다 왕국 역사상 에스겔서가 기록되었을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서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요, 가장 비참한 시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찬양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라가 망해져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한 선지자고요,
바벨론 70년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 끌려갈 때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끌려간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포로기 동안 70년 동안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이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것을 예언하고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표적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도 내가 대장을 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지금 묻는 건 우리에게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똑바로 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촛대를 옮기시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시니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환난을 내리기도 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뭐냐면 망각,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던져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과거에 어떻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오늘 에스겔서는 상징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표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닌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하신 에스겔서 전체 48장을 열어서 보면 에스겔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보시라 하면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다.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신기하게 에스겔서 48장 안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다 죽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영혼에 들어가니까 다시 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재앙이나 또는 환난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하시도록 메시지를 계속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또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성경에 보면 발목, 무릎, 배꼽, 가슴 헤엄치는 강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게 모두 다시 소생하는 것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릇 행했다. 그릇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잘못을 저질렀는데 깨닫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버리는 걸 그것 그릇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으며.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무슨 설명이냐 하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는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릇 행하고 그릇 행했는데 어떤 그릇 했냐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람 편하자고 한다고 전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백성을 위해서는 뭐도 가능하냐? 우상한테 절하는 것도 가능해져 버렸다. 그 우상 앞에 절까지 하면서 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요, 그릇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라. 성경 그런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가까이도 못 오게 하시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가 다 담당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는 한마디로 너희가 다 책임져 버리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그것이 결론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하나님이 이쁘시지 않은 거는 보면은 숨어서 몰래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끊어보세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니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회사 승계가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도 없고 여기 아무도 안 보니까 위하여 그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네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담배 끊으세요 그랬더니 담배 끊은 지 10년 됐다더라고. 아, 대단하네요. 자,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했는데 그 병원의 의사분이 전에 담배 태웠습니까? 모르니까 예, 10년 끊은 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속에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랬대요. 아마 이게 이제 대롱이 시커먼 게 이게 지워졌는가 아닌가, 니코틴이 벗겨졌는가 그거 검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보고 기도 좀 해주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마세요. 제 같은 경우에도 가끔 시험거리가 자꾸 던져져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요, 산삼을 보내왔어요. 산삼 커요. 이만해요. 안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산삼에 뭐냐면 술을 담가가 보내왔어요. 아이고, 그냥 주면 어떻게, 그냥 그거 먹으면 좋겠. 산삼에다가 술을 담가가, 이 목사에게 산삼에다가 술을 담가주니 이거 참, 주야 저 산삼만 꺼내가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부어버리고 산삼만 꺼내 먹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산삼에다가 이미 알코올이 다 들어가 배에 있을 거라고. 예?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랬죠. 나는 예전에는 하도 이 풍진 세상에 믿음이 없을 때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술도 많이 마셔봤다니까요. 어떤 분 나보고 뭐 술 먹는 사람 목사님 심정을 모르지. 좋아하네 정말. 부어라 마시라 막 먹어도 나만큼 먹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날 한 잔에 30억을 줘도 안 먹는다. 지금부터는 주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꺼내가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다 부어버리고 그것만 꺼내가 먹으려 하다 그것도 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하면서는 그릇 행위가 사람 마음에 들도록 계속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 절하는 데까지 갔다. 직분자 장로님들이 뭐 초혼제 지는 데 가가 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하다가 보니까 전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중요한 꼭지점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뒤는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마지막 저 북한 문제가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정도로 절박해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고철덩어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정말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한 교회에 잘못한 것만 보면 계속 비판하는데, 여러분 잘하는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잘못하는 거 자꾸 보고 그것만 자꾸 이야기가 이게 어떠니 저거 어떠니. 그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거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절망,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이 44장은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1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에 그릇 행하고 엉망으로 살았고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대로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대로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 들게 되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러나 회개하면 즉시 원점으로 돌려주신다. 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4절에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수치와 그 가정한 행한 바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러나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용서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제발 좀 읽으십시오. 예수 믿은 연조만 자랑할 게 아니라 최소 1년에 그래도 중직자면 1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많이 읽은 것만 자랑하고 지금은 1년에 어떻게, 어떤 분은 거의 초보자에 가까운데도 성경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눈을 감고 야 이건 아닌데, 중직자 직분자가 직분 맡았으면서 여사로 하니 못하니 소리를 입 밖에서 막 내놓아요. 아 뭐 저거 뭐 못하겠느니 하겠느니.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봉사, 끝까지 헌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부족한 줄도 알고 모자라는 줄도 알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만큼 압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회복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면 1년에 1등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최소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래도 1등은 해야지. 1등은 초심자들이 여러분 뭐 성경 쓰고 뭐 몇 독 했다는데 바쁘다고, 회사 바쁘다고, 회사 평생 바빠요. 돈벌이 한다고 쫓아나갔다고 평생 바빠요. 아프다고요. 여러분, 성경과 내 눈이 가까이 하려면 아프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여러분, 내가 다 해봤어요. 점심시간 줄여가지고도 성경 읽고 있었다고요. 도저히 안 될 때는 걸어가며 성경 읽었다고요. 도저히 안 될 때는 전철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성경 읽었다고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사가 돼서, 여사보통이 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말씀 있기를 게을러야 합니다. 가장 기본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언제 정말 목 놓아 기도해 본 지 없는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성경은 그릇 행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너가 지은 죄는 너가 다 책임을 져라고 담당하게 하고, 또 멀리 우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시고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에스겔에게 계속 내가 너희를 세운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령의 이곳에 임해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시대가 어떻고, 시대 정신은 딱 하나예요. 삶으로. 말로 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 다 말씀한 대로 빛과 소금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실천을 하면 나는 다 이단도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온갖 이단도 벌어지고 온갖 세상도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삶으로, 에스겔서 오늘 말씀대로 삶으로 그릇 행하는 거는 그거로 다 끝내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에스겔서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